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셔서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도 사실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을 이제 성도는 그걸 알고 또 감사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은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처럼 빛이 있으라 하시고, 또 각각 모든 수목들과 또 배류들, 어류들, 또 짐승들, 조류들, 사람을 만드셔서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섭리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그 종을 내면서 지금도 살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식물을 먹고 또 육식을 하고 음식을 삼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만물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고 할 때에 사실 우리는 그가 왜 왔으며 또 무엇을 하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이라면 그는 아버지의 뜻에 함께 긍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주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의 모습으로 있다면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소망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한 처소, 성도의 처소로 오늘 표현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미 천사들도 있고 이런 영계들이 있는 하늘이요, 보좌가 있는 하늘이요, 영원히 있던 창조된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이나 이런 어떤 연륜처럼 흐르는 시간의 개념으로 보는 그런 곳이 아니라 시간이 멈춰 있는 거죠. 시간이 흐르지 않는. 그래서 주님도 거기서의 한 날은 이 땅에서 천년과 같다라고 할 만큼, 비유할 만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창조된 시간의 개념이 사실은 필요 없는 곳이죠. 그곳에 지금 성도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성도는 이제 다 이제 죽거나 또 이제 주님의 때가 되어서 부활하게 되면 영원한 그 나라에 간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게 부활이죠. 그게 부활의 소망인데, 그런데 이제 주님이 세부적으로 주와 함께 동역하고 주와 함께 지금 하는 이들에게 이 소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처소라는 하늘나라의 그들만의 처소를 예비하는 중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에 관한 문제를 많이 다루었고, 그래서 누구든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정말 목숨을 위태로울 만큼의
그런 위기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그들에게 주님이 곧 있으면 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같이 위로하고 격려했지요. 그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심어 주셨고, 그들이 목숨과 바꿀 만큼의 그런 신앙을 가진 상황에서도 그들은 부활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엇이 그들에게 단서가 되었냐? 그냥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는 말씀만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이 오늘 본문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과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장소를 지금 제공받고 있다는 것, 우리를 위하여 지금 그 장소를 만들고 있다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그가 부활하신 뒤에 40일 후에 승천하신 사건을 보면서 야, 이것은 참이다 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는 500의 성도들이 정말 그들이 모여서 야, 정말 주님은 살아계셨고 드디어 우리가 갈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왜? 그분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이것을 보니 그가 말씀하신 것은 맞다, 그가 말씀하신 것은 지금 확실하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하는 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현실적인 모든 상황 속에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도들에게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그런 목적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과 그의 사역은 아버지의 뜻에 잘 맞춰져서 그가 무엇을 말씀하셨던지 내가 그가 이르는 대로, 나는 그가 이르는 대로 내가 오늘날 여기서 지금 순종하는 모습으로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보면서 자유로웠다, 스스로웠다, 이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내 뒤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뜻에 내가 지금 맞추어 순종하러 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아버지의 큰 뜻이 창세 이후로 모든 창세 이후의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지금 운행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천사들을 통하여 역사하셨고 실질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영들을 보내셔서 순종으로 일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주님 이후에는 주님이 실질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바로 그다라고 메시아의 모든 그런 대망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가신 후에도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가 하신 일에 관하여 증거하셨어요. 이것은 주와 함께하는 많은 그런 일들이 또 하나님의 순종한 일들이 이미 아버지의 뜻 안에서 어떻게 계획되고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어떻게 이것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고 환경이고 때로는 시설이고 이 모든 것을 조명하고 이어가고 꾸려가고 맞추어 가는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베이지 기초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설치된 아니면 뜻이 예비된 그런 목적으로 지어진 창조 안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꾸준히 성령과 아니면 그리스도로 아니면 영으로 천사들로 많은 것들을 행하는 것은 뭐냐? 아버지 뜻에 하나하나 지금 맞춰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세대를 거듭하고 세대를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가지만 수천 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지금도 오늘날 주님이 하시는 사역 속에 오늘 존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에 나가면 우주 정거장이 있죠, 그죠? 거기는 중력이 없지요. 만인력 적용으로 태양 어떤 우주선, 항성 간에 그런 것도 있고 별들 간에 만인력은 있지만 중력이 없기 때문에 우주선 안에서도 공중이 뜨죠.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타원형의 그런 원형의 그런 어떤 기계를 만들어서 계속 돌게 만들죠. 우주 정거장에서 계속 돌게 만들어요.
그 기계 안에서 그 기계를 중심으로 계속 돌면서 이 뭐냐면 중력을 생성하는 거잖아요. 그 원심력으로 인해서 사람이 바닥에 땅을 붙이고 살 수 있도록 원심력을 만들어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지구가 이제 중력으로 모든 것을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잖아요. 돌면서 끌어내리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구는 회전하고 있어요. 이 회전하는 힘이 중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바닥에 땅을 디뎌도 마치 바로 서 있는 것처럼 공중을 날아가지 않죠. 만약에 지구가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우주로 그냥 슉슉 날아가겠죠. 빛과 같은 속도로 아마 다 날아가 버릴 겁니다. 아마 건물들, 수많은 그런 아파트들이나 건물들이 전부 다 그냥 다 하늘로 막 치솟아 버릴 겁니다. 왜? 멈추는다면 그렇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주선도 이제 돌면서 그 정거장에도 중력을 맞춰서 이제 사람의 환경, 이 지구상의 환경과 맞춰 사는 부분이 있는데, 이와 같이 그가 이제 준비된 만유력이나 중력이나 원래 가지고 있는 원심력적인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초란 말이에요. 이 기초 위에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에 거기에 맞추어서 갈 수 있도록 하나의 어떤 기계 안에 돌려서 원심력을 맞추든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그냥 쭉 진행할 때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문명화되고 기계화되고 너무 발달된 이 모습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성취해 가시는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 오늘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정말 말 타고 걸어 다녔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아갔고, 오늘 우리는 비행기 타고 배도 타고 차도 타고 다 타고 가지만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모습 이대로 아버지의 일에 동역하는 모습인데,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직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직무로서 쭉 준행해 나가는데, 이거 왜 때문에 그러냐?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하나 감목처럼 이어져 가는,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오늘 이 시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역사하시는 것과 우리가 또 동참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것을 함께 할 때에 우리들 또한 2000년에 약속하신 그 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준비되면 데리러 올게 라고 하는 그 약속, 2000년 전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동역하는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모든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그 시기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지금은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아가는데, 때가 되어 그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부활의 날이 되면 주님이 그때서야 드러내시고 이제 내가 다 준비됐으니 너희들은 올라와라 하고 올리시는 것이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소망이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소망에 대한 얘기를 우리 다음 주까지 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성도의 삶에 소망이 무엇인가,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이 부분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며 이것이 어디로 향하는 것인가, 그리고 성도는 무엇을 소망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만약에 주님이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냥 아버지 뜻만 순종해 나가고 성도들은 그냥 동역자였는데 고생했어 잘가 하고 마무리하고 끝내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갈 곳을 잃어버리겠죠. 마치 막 꽁을 잡으려고 꽁이 막 달려가는데 막 달려가죠. 사람이 달려가는 꽁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다가고 틀려 팍 달려가는데 막 달려갈 때는 이길 것 같고 잡을 것 같은데 갑자기 푸드도고 날개 펴더니 휴 하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어이구 갔네. 그러니까 잡던 모든 잡을 수 있었던 꽁도 놓쳤을 때에서야 아이고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신앙이 사실 열매 없는 신앙이 되겠죠. 이 모든 매사가 그렇습니다. 일을 진행하고 일을 마무리하는 과정까지가 열매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아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일을 시작했다가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거 조금 했다 다시 저거 하고 저거 조금 했다 이거 하고 하는 분들 보면 항상 시작은 잘하는데 결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하나하나 매듭 지어놓고 딱딱 마무리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딱 시작하고 열매 맺어놓고 또 시작하고 열매 맺고 계속적으로 이제 회복되어 나가는데, 시작은 하는데 마무리가 안 되면요, 시작은 많은 것 같은데 항상 제자리 걸으면 뭐냐, 열매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있죠. 여러분, 오늘이라는 사계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이 온대 지역에만 이것이 있는데 봄에는 봄의 철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여름과 가을, 겨울도 마찬가지 그 추수의 모든 계절까지 보면 계산이 정확합니다. 우리는 시기가 오늘 내일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 늦고 빠를 수 있지만 봄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여름과 겨울, 가을, 겨울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요. 이제 겨울 되면 추워서 보일러를 떼고 따뜻하게 해야 되죠.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면서 그 계절을 준비하죠. 그런 계절 준비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여름을 알고 가을을 알고 겨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대처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미 우리는 그 안에 들어와서 적응해 나가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하나하나 적응해 나가고 뜻을 맞춰서 살아가되 우리가 그 목적을 두고 삼는다면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룰 때에서야 이제 이것이 우리가 기다린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일상에 살면서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한번 목적을 두시고 뜻을 두시고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루에 됐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열매 맺을 수 있는 이 정도는 내가 했으니까 목적을 이루었다고 하는 목적 달성하면 그것도 꿈도 한번 맺어보시기 바랍니다. 일터에 가면 환경적으로 노동일에 가면 흙을 파든지 아니 땅을 파든지 뭘 하든지 하루 몫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해야 할 몫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하고 나면 조금 쉬어도 되고 빨리 끝내면 빨리 퇴근하기도 합니다. 왜? 그 사람만의 몫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당량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마무리하고는요, 우리가 더 이상 누가 주인이 와도 아니면 일을 시키는 사람이 와도, 다 했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가세요. 라고 보내지, 다 해서 더 해. 라고 하는 분이 별로 없지요. 왜? 자기의 목적을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단축해서 이제 쉬는 시간도 안 하고 안 쉬고 달렸기 때문에 빨리 끝내는 것처럼 자기의 목적,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그 목적을 성취하고 나면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열매를 보며 즐거워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아니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했을 때 주님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께서 기뻐하고 이미 내가 영광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하리라. 왜 그랬을까요? 그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아버지 원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순종해 나아가니까 아버지께서도 아들의 순종에 대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도 항상 그래서 내가 항상 주의 일함으로 아버지의 일을 행함으로 나를 항상 혼자 두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이 일하면서도 뿌듯하고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 나가면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거기 뭐가 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 말씀에 순종한, 아니면 뜻에 순종하는 즐거움과 기쁨과 보람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이제 제자들이 부를 때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할 때도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한 그 모습에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나아갈 때에 완료할 때서야 드디어 아버지여 내 삶을, 내 목숨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드리고 순종합니다. 그 열매를 맺어본 주님, 그리고 그 열매를 맺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삶은 그런 소망이 없으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이어가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가는데 거기에 동역하거나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소망에 대하면 우리는 가릴 수가 없을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 뜻에 대한 우리가 이해하거나 동역하지 않으면 큰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소망이 뭔지 몰라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뭔 소망인데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뭐가 소망인데 소망은 우리가 살면서 하는 거지 라고 말하겠지요.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연합하는 모습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요, 창조시에 가졌던 아버지의 뜻을 꾸준히 이어가는데 그 안에 우리가 아무쪼록 동요자가 되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간대, 너를 위해서 예배하러 갈 때 준비되면 내가 데려올게 라는 약속을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어떻게 사는 모습이든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유무를 가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 신앙의 유무를 가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이든지 주와 함께하며 내가 어떤 가난하든 부하든 어떤 상황이 됐든 주님과 함께 지금도 동역하는 동역자의 기밀이라면 나는 꿈이 있는 사람, 나는 그래도 아직은 소망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꿈이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이제 말씀하셨어요. 꿈이 있습니까? 꿈이란 게 있습니까? 아니, 연로하신 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걸 모를까? 젊은이들의 그런 말을 할까? 성도들의 그런 말을 할까? 했지만, 꿈이 무엇일까? 인생에 살면서 꿈을 말하지만, 성도에게 묻는 꿈은 그런 꿈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쪼록 주와 영원히 함께 거할 꿈을 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고 나서야 자문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가지고 있는 것,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오늘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속에 그 약속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진다는 것은 희망이 있는 것이고요. 꿈을 가진다는 것은 뭐가 시발점, 그래서 뭔가 시초의 시작점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건데 이 시작점은 아버지의 뜻의 길이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없으면 꿈을 내가 가질 수도 없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가 아버지 뜻을 순종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셨고 즐거워한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나도 주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는가? 연합한 자로서 아버지 뜻을 아무쪼록 순종하고 성취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나 봉사나 또 직무나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이 꿈일까? 이 꿈이 무엇일까? 아버지와 연합하고 아버지 나라에 영원히 함께하는 그것인데 거기는 뭐냐? 죽음도 없고 또 거기 눈물도 없고 그죠? 거기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우리가 꿈을 가진 것은 그 나라에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 삶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 육체적으로 겪어야 하는 많은 아픔들과 괴로움들이 없는 그런 기쁨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정이 없는 그곳인가 아니면 뭐 희노애락이 없는 그곳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주님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셨고 또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인격적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받으셨고 우리도 또한 막 그냥 흥얼거리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주여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신과 정확한 인지 능력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랬잖아요. 내 인격과 내 어떤 자존심을 걸고 명예를 걸고 주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했잖아요. 이런 모든 인격적 만남에 주님은 감정도 이성도 모든 것이 있지만 우리가 그날에 가서도 마찬가지 주님과 함께 하지만 그런 것들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아픔과 주림과 죽음과 어떤 질병들이나 이런 괴로운 것들이 다 사망 요소들을 몰수해버렸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플수록 힘들수록 일하다 더 지칠수록 주여 내게 속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항상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처소를 예배를 간다. 주님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고생하고 일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를 갈게. 내가 준비되면 데리러 올게 라는 약속 여러분들의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이 내게 그랬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갖는 겁니다. 소망을 갖되 그냥 갖지 말고 주와 함께 하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데 그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소망의 날에 보실 때에 잘했다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꿈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중에라도 힘들어도요 어떤 상황이 돼도 꿈을 버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희한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체중을 재보셨죠? 100kg, 70kg, 50kg 요즘은 다이어트해서 조금 나갈수록 좋다고 그러는데요. 일하려면요 많이 나가야 됩니다. 힘쓰는 사람들 보세요. 몸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 힘을 쓰죠. 그죠? 그렇게 많은 몸무게를 가져서 누군가 그것을 에너지로 힘을 들려면 엄청 무거운데요. 마음의 하나에 그 사람 자신이 누웠다가도 마음 하나 아이고 일어나야지 하고 벌떡이라면 힘의 모든 무게를 못 느끼죠.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데 굉장히 무겁거든요. 무거운데 그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거워요? 그냥 편하죠. 손을 들고 싶으면 들고 무게를 못 느껴요. 목을 이렇게 지금 8kg 넘는 이 머리를 들고 있는데 목 하나에 조그만 목에 안 아프죠? 안 아파요. 그 뭐냐? 무게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데서 그런 괴로움과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한다면 그런 괴로움도 이길 수 있고요.
모든 아픔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걸어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마음에 뭔가 결정이 되면 몸이 우다다닥 막 일어나 뛰어가죠. 그 70kg, 80kg 되는 몸이 막 달려갑니다. 그 몸을 들을 때는 엄청 무거운데, 그 사람은 그냥 그 자기 몸을 막 들고 막 뛰어가죠. 무게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자기 몸을 움직이는 데서 마음의 결정 하나, 보이지도 않는, 그저 생각 속에 있는 것 같은 마음 하나 결정했을 뿐인데 몸은 벌떡 일어나서 막 달려간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그게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 주일남에 있어서 우리가 그걸 버겁게 느껴지고 괴롭고 연약하고 힘든 모든 모습이 버겁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내 몸을 누인 상태로 누군가가 나를 들고 있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니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고 달린다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달린다면 아마 내 몸의 무게를, 괴로움과 연약함과 힘든 것대로 무게를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보이지 않는 힘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있는 힘이 나의 몸무게를 느끼지 못할 만큼의 역동적으로 나가게 하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했으면 느꼈어요. 그런 것,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다는 것을 경험했으면 느꼈어요. 힘들지만, 어려웠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오히려 그것이 내게 짐이 되지 않고 즐거움이 되고, 주님 하나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웃을 수 있는, 그게 뭐냐?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꿈이 있는 자가 웃을 수 있고, 꿈이 있는 자가 자기 몸을 벌떡 이렇게 달릴 수 있고, 꿈을 가진 이가 그 안에서 그 열매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 이 생에 살면서도 꿈을 가지지만 영원한 그 나라의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잊지 마세요. 그것이 내가 사는 원동력이 되고, 아버지께서 태초에 계셨던 뜻을 둔 그 뜻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순간 나는 아버지 나라에 함께 있을 겁니다. 이 꿈이 오늘 저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고, 이것이 어떤 때는 능력이 되고, 이것이 어떤 때는 버팀목이 되고, 어떤 때는 이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많은 것으로 설명을 많이 그냥 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정말 그런 꿈이 있는가? 그리스도를 향한 꿈, 주님과 함께할 꿈,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에, 나는 주님 나라에 갈 거야 라는 소망 있는 꿈, 이런 꿈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실 우리는 꿈을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들, 목적들, 또 모든 대상들, 때로는 바라보면서 달리고, 또 달려서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염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더하여서 아버지 나라의 그 뜻을 성취해 나가는 주와 같이 우리도 그 나라에 동참하면서 함께하여 영원한 나라에 함께 살 수 있는, 또 살겠다는 꿈이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모습에 처했을지라도 이 꿈이 우리를 일으켜 주게 도와주시옵소서. 꿈을 가진 자는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또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으니, 꿈을 가지고 일어날 때에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정말 원대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꿈과 이루고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주님이 도와주시고, 또 모든 것을 헤아려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즐겁게 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가진 자가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룬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많은 법을 보면서 꿈을 잃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더 확실하게 설 수 있는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